전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리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에레미야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23년간 꾸준히 전한 말씀, 23년간 꾸준히 전한 하나님의 말씀, 전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에레미야가 23년간 꾸준히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역 40년 동안 꾸준히 전했습니다. 말은 뭐냐면 한 번도 그가 처음에 전했던 것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 같은 말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같은 말을. 이 같은 말은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보면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애적 길, 곧 선한 길.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정해놨어요. 사실은 이 믿음이 이런 것이라는 내용을 미리 정해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구약 선자들도, 신약의 복음 전자들도 똑같은 걸 전했습니다. 오늘 1절부터 보면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년 동안 앞으로 이제 17년, 18년 정도가 에레미야 사역에 더 남아있죠. 23년쯤 말이 23년이지 23년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또 한 곳에서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그의 모든 종 선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역시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더라. 23년 동안 에레미야도 꾸준히 전했지만은 듣지 않으니까 또 다른 여러 선자들도 보냈다고 했죠. 끊임없이 보내졌어요. 끊임없이 보냈지만 에레미야도 그렇고 그들이 전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다른 말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전하는 거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죠. 그 악한 일과 그 악행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악이고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착하고 선한 그 사람들 하는 얘기고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죠. 먼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정해놨습니다. 이 길을 가야 된다. 물론 그건 육체에 상관된 개념이지만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길을 정해놨습니다. 사실은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복음이 기준입니다. 어제 말했던 그 은혜가 기준이라 그 은혜는 다른 걸 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악이야. 악. 그러나 이 은혜로 가기 전에 먼저 그 전 단계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리 그냥 진공상태 같은데 갑자기 그 믿음으로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런 표현했지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 말씀을 때가 튕겨나가는 분도 있다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이분들은 어떤 첫 번째 단계의 신앙에도 못 오는 분들. 제가 요사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옛날 친구들하고 연락이 좀 많이 됐어요. 30년, 40년 만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연락된 친구들 오늘 만나진 않았어요. 가끔 문자하고 이제는 카톡하고 이렇게 하는데 듣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친구들 있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참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이내 안 돼. 그런 친구들이에요. 또 한 친구는 또 어제 카톡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자기가 죽을 고비를 걷다. 죽다 살았나.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이렇게 했더니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리액션을 잘해줘. 내가 뭘 하면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표현을 했죠. 나는 너한테 감사한 게 이런 말을 거부감 없이 들어도 고맙다 했더니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1년 전쯤 그랬으면 나도 거부감이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 처음 어제 그 얘기를 하자고요. 자기가 죽음에까지 갔다고. 죽음에까지 갔다. 하나라도 이제 교회 다닌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됐대 교회 다닌 지 6개월 됐는데 자기 말이 그래요. 1년 전까지만 했어도 내 말이 거부감을 줬을 거예요. 내 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부감. 가만히 보니까 카톡 프사를 보니까 집도 좋은 집도 살더라. 좋은 집도 살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학적으로 잘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길래 잠깐 뭔 얘기를 했더만 아직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그 상태가 어쨌든 그 고비를 넘기면서 야, 나도 누군가를 하나님과 의지하고 살고 싶은 그런 사람 중에 1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가장 기본적인 것.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전도서에 나오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제 원 대화 가운데도 성경을 읽고 또 마음 수양 얘기라도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예수 믿는 건 마음을 수양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쏙 들어봤어야지.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도 뭐 새로운 피조물 얘기합니까? 요즘 어떤 기사 보니까 그 애들하고 요즘 교회에서 예수 얘기가 사라졌다. 이런 복음은 고사하고 예수님 얘기를 안 해. 예수님 얘기.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구원은요 그 내용을 들어야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끊임없이 사도들이 외쳤던 그 구원 하나님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그 구원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원을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그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그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않지 그들에게 임할 그 은혜가 구원이거든요. 선지자들은 그 구원을 전하기만 했지 받지 못했다고요. 그 은혜 구원을 거듭나는 일이 없었다고. 거듭나는 일. 이런 거 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복음 앞에 서려면
이 회개의 단계를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 소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왜 그렇다고 뭐 사람들마다 수준이 다 다른데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듣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이래저래 얘기하지만 물론 그 가운데 이 같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 말고 이런 믿음의 과정을 거치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체험, 어떤 신앙적인 체험, 그냥 뭐 그런 것들, 다른 말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 좀 해가지고 그 마음을 할 수, 그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런 거.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제도 어떤 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면 교회 나오면 막 눈물이 나. 이제 감사한 거는 그분도 어쨌든 저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말씀이 은혜가 있는데 이거 듣기 어려운 말인데 듣기 어려운 말인데 그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깨달이고 나는 어제도 힘들었는데 자기들도 어제 또 은혜 받았다. 난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제. 제가 힘들었다는 것은 듣는 분들 중에 힘든 분이 많이 있었던 거야. 더 힘든 분도 있었어도 또 은혜 받을 분들도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속으로 막 내가 힘들어가지고 세상 말로 오늘 죽었다. 죽쓰는 일은 없지만은 하나님 말이 제대로 전해지는 거 죽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그대로 전해지면 받을 사람 받고 안 받을 사람 안 받는 거지. 그래서 참 우리가 한 6명인가 연결이 됐을 때 내가 3월 2일 날 우리 딸 데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40년 만에 연결이 됐는데 3월 2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 교회를 쉬고 있다더라고. 또 쉬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제 남자친구인데 몰라 필름이 끊겼었어요. 근데 얼마 전 1, 2장을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중학교 설교는 안 하고 별얘기를 하네. 설교에 관련된 거니까 1, 2장에 보니까 그 친구한테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학기 같이 공부했거든요. 한 학기 공부하고 그냥 안양으로 이사 갔어. 그리고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 만나지 못했어. 3월 2일 날 만나면 한 40몇 년 만에 만나는 거야. 신기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카톡 부숴보니까 얼굴은 좀 변했더라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기 일산에 가면은 모 초등학교 이제 2019년대 새로 생긴 신도시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더라. 선생님도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던데 얼굴은 많이 바뀌었는데 신기한 게 목소리는 40년 전 그대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때 보내준 사진이 있거든요. 나 그걸 전학 가면서 준 사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기억력이 진짜 없어요. 기억력. 그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잠깐 일기장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보니까 만나진 편지를 못 썼지만 일기장에다가 내가 그 친구에서 쓴 편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마지막에 뭐 예수님 이름으로 마지막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걔도 교회 다닐 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는 일부러 그걸 보내줬어요. 지금 교회 안 다녀서 지금 편지 쓰면 그러니까 그래 1989년 5월 며칠 날 아무개가 누구한테 편지 쓰는 것처럼 일기장에 편지를 써놨어요. 편지를 써가 그게 몇 개 있더라고요. 한 2개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줬는데 답이 없어. 얼마나 바쁜지 전화하면 전화 잘 받는데 카톡 답장을 잘 안 하더라고 그 친구. 그래서 참 요즘 만나는 것 하나님이 그래야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도 어제 같이 대화한 친구한테도 하나님이 때가 돼서 너를 만나겠나 보다. 1년 전에만 만났어도 완전 문전박대 당했을 텐데 이제 교회된 단 6개월 됐고 아직도 건강이 완치되진 않나 보다. 그러면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너를 만나겠나 보다. 약속이 연락이 되겠나 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략을 한 겁니다. 지금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이런 걸 합쳐서 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 근데
우리를 구하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면 결정적인 건 뭡니까? 그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그 은혜가 전달돼야 된다. 다른 은혜가 전달되면 안 돼. 다른 2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적으로 이 사도들도 이 신약성에 가끔 보면은 설교를 할 때 뭘 갖고 구약 성경하고 설교하자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게 육신적인 일인데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을 뭘 갖다 묘사합니까? 지금 에레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그 사사 시대 사람들처럼 이 율법을 거스르는 걸 똑같이 갖다 댄다고요. 똑같이. 그때는 율법에 대해서 불순종했지만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여기선 실제로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여기선 다른 신은 이 구약식의 다른 신은 뭡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실제 그런 우상 신이었죠. 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른 신을 섬긴 결과로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폐허. 그런 표현 안 나오는 뒤에 보면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노여움을 산다. 내가 노여 하나님이 노여해. 그 노여하고 폐허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말고 다른 거래.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에게 전할 거는 너희가 이같이 속기 따라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처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너희가 처음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온 천사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실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긴 것이 그것으로 나오지만은 이 시대 오순절 이후부터 물론 구약시대에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어제 분명히 보였죠? 이사야 53장 10절 같은 경우도 사람들 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것까지만 봐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 그분이 씨가 돼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씨가 돼. 그러니까 그분이 씨가 되는 것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예수님 죽으심 없이는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지난 3일 밤에 그런 히브리서의 말씀 표현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대대장 되십니까?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대대장 됐잖아요. 예수님 자신. 그분이 씨가 되는 것도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순종을 통해서 그분이 씨가 되신다고. 씨가 된다. 씨가 되셔야 갈라디아 3장 16절 나오는 것처럼 그 씨는 씨와 자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라 하나.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그 하나는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안에 없는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그냥 교회 나면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 아무에게나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거듭난 자들, 약속을 믿는 자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요, 이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건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도들은 성령 충만했다는 표현했지만 성령이 밖에서 역사한 거지 사람들 안에 들어오질 않았다고요. 사람들 안에 들어온 일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부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예언하죠.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이 성령도 어떤 성령?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성령님이
우리 사람들 안에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일들은요, 우리 안에 오지 않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일들도 예언하고 온사면은 구약, 심지어 사울도 했잖아요, 사울도. 사람들 안에 오기 전에 사울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에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제자들 안에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면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표현은 다른 거 같지만 같은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똑같은 말을 하고.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지만은 가끔 오랜 동안 복음을 전하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면 표현하는 거랑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을, 저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같은 말을. 그러나 또 좀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 이게 성경적인 이게 더 많은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어쨌든 성령이 안에 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안에 오신다는 거는요, 한 가지는 약속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구원과 성령, 사실은 오늘 새벽에 이 얘기를 합니다. 구원과 성령은 성령이 오셔야 구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되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어서 천국 가고 성령 능력 받는 건 좀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생각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딱 가려지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믿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이 내용들을 기도 받지만 이게 은혜라고, 이게 은혜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1장 14절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 이 약속의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진리. 약속이 뭡니까? 앞에 있는 게 약속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거야.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요?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이 사람 안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밖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한다니까요. 성령님은. 그 사람들은 밖에서 막 체험하고 그게 막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받아. 목사님들도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특히 이제는 옛날에 그 금단계 같은 경우는 뭐 교육자들 가면 제일 먼저 감독님 물어보는 게 있어. 성령 체험했냐? 성령 체험이 뭐예요? 발견하고 막 하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그거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엄격히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구약시대로 성령이 사람들 안에 오시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요,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치리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리니. 누가 주님을 믿는,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믿는 자들을,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무도 성령의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그 영광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영광 받으시게 뭡니까? 아버지 있던 것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승천하시고 들어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도 그때야 그냥 보편적인 죄를, 주님이 모든 데서 죄를 사는 것도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면 뭐 어떻게 돼? 대제사장 되시고 그 속죄를 이루시고 그분이 여러 역할을 하는 거죠.
생명의 씨가 되시는 거죠. 살려주는, 다른 표현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죠. 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성령, 그 이전에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질 않아요. 왜?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이것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게 뭡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 약속을 이루려고 세상을 만들었구나. 이 사실이라는 이 진리 자체가요, 이건 사실 원전 핵폭탄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믿어줘도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아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걸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달량에서 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 때문에 말씀해. 이것 때문에. 그 다 이걸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아니 이것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 성령에 있어서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약속의 인치심, 기업의 보증이 된다죠. 기업의 보증.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부만제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기서는 기업의 약속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면, 에베소서는 기업의 보증.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부르심 받는 자의 진짜 기업은 부활의 몸과 생명 부활의 몸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이게 딱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 그런데 뭐라 합니까? 이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이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고린도서에서 크게 자신들의 복음 냈잖아요. 이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새 언약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시작이고, 새 언약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걸 이루는 분은 성령님이라. 전도자를 말씀 통해서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구원이에요. 성령 받아야 성령을 인침을 받아야.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받냐? 막 뭘 채우냐?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진짜 분명한 증거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 뭘 들어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른 거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라든가 다른 신학에서 나를 노였겠다는데,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았죠. 그래, 이런 것들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체험 앞에 뻥뻥 넘어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요즘 뭐 캐나다 이쪽에서 뭐 사도 사역인가 다 넘어가요. 사도. 그 사람들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제가 표적과 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 여러분, 사도의 그 기준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선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선자와 사도들이 뭐 이거 전했다고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걸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용을 이기고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현대판 다른 신. 오순절 이후 다른 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계속 이 말만 하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이. 이거밖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게 뭐라 했어요? 그의 기름 부으시고 주의 기름 부으시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와서 가르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은 오직 이 영원한 약속 처음에 전했던 사도 요한이 전했고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이 약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자로 세우는 이 복음을 이것만을 가르친다는 이것만 나머지는 불수로 따라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 더 기도하는 것은 화독과 기도도 하나님 따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증거돼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지 표적 기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에레미야도 그렇고 사도들이 한 번도 그들은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표현을 보내면 말을 안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전했던 그 가르치 전했던 그 한 번도 그게 믿음을 지켰다는 의미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온 그 표현. 한날도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이 뜻이 더 확장되는 또 이 뜻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